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하게 그냥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우리가 보면 이 12장 12절 하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가 두려워서 그냥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작정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왜 공존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어요. 지비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주 국가를 표방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로마의 외서를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헤롯이 이 유대 이 총독, 유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적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 벼슬아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친로마주의하고 이 반로마주의하고 서로가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에 이 친일파가 있었고 또 이 독립파가 있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똑같이 사람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이 세금을 빙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금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분명히 또 하시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이 돌멩이를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이 로마 정부에게 이 반기를 드는
것을 통해서 이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형상, 이 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헌금의 돈이 있는데 그것들은 세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이 세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 사람들이 드리는 돈은 이 데나리온, 여기서 나오고 있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얘기할 때에 이 데나리온은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이 뒷면에는 가이사는 신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항상 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돈이 이 데나리온 돈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 정부의 이 돈 사용하는 그 화폐를 볼 적마다 이 돈이 하는 역할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는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이제 그분이 이끌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이 가이사로 말미암아 주어졌더라. 나에게 어떤 기쁨, 나에게 어떤 행복,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 가이사로부터 왔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또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데나리온을 잘 안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세켈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세금에 여기서 세금 정책이 나왔으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금을 낼 적에 분명히 이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는데 우리도 세금을 내죠. 지세, 땅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지면 10분의 1을 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수원을 짓게 되면 5분의 1을 내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소득세는 무조건 1%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자동차세, 무슨 뭐 집세, 뭐 물세, 뭐 다 이런 것이요. 당시에 여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세금을 100원을 벌면 1원을 내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이 정통 바리새인들이 이 돈 내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써주면 내겠죠. 싫어도 내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흥청망청 쓰는 데에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돈을 잘 안 내. 그러니까 이들도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세금을 걷도록 하겠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 또 이 마태, 이
세무에 대해서 있었던 이 세리마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10을 거둬들여라. 그래가지고 6은 로마에 내고 4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또 하면 괜찮은데 이제 거둬들이는 것은 자기들에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6만 주면 된다라고 하고 10을 거둬야 될 건데 12도 걷고 15도 거두어 가지고 아주 고름을 짜듯이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뺏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세금은 깡패라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 정부에 돈 내라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그래서 정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특별히 이게 대기업과 서민들 또 두 부류를 나누어 가지고 또 세금을 기업들이 많이 내게 하는 정당이 있고 또 서민들을 통해서 많이 내게 하는 정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세금을 내게끔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15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이 글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적에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부류가 지금 하나는 예배 때 드리는 세켈 헌금이라고 했고 세켈이라는 돈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경제학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돈을 내게 하는 데나리온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 경제를 이끌고 경제를 통해서 부를 쌓게 하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주는 것은 가이사 가이사 신이 너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폐는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만 이 성매매 때 쓰는 돈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말을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찾아서 보시는데 그 돈 화폐가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화폐 사용에 얼마만큼 이렇게 지저분한 또 이런 성적인 것이 있었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형상과 글을 한번 보라.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형상대로 살지 않고 형상이 파괴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자, 먼저 보면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이 형상과 모형을 얘기할 적에 어느 학교에 가면 설립자의 동상이 있듯이 이런 동상이 있으나 생명은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심으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희노애락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더라. 지식, 감정, 의지.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폼을 그대로 우리가 닮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렇게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합니까? 그걸 많이 가감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행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100% 순도 우리가 금 24K는 좋아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도가 높은 이런 100%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할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한 관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연합한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상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항상 너 잘났어. 너 얼마든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네가 못할 것이 뭐냐. 이렇게 충동질하고 부채질을 하니까 그만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계획주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 열심히 벌었는데 이거 11조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건강하도록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면 반대적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더라도 못하고 있는 것.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필요할 때만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든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세금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나, 실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이 내 삶의 주권자이며 이 가이사의 그 철학과 방식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있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삶의 주권과 영역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원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타락하고 잃어버렸던 이 형상을 우리 주님이 회복해 돌려놓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영접치 아니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이 세력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마귀의 세력을 쫓는 사람들, 이 두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같이 말을 하더라도 딱 거기에 걸렸어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거기에 두 부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이 법륜 스님인가 법륜 중인가 이 부분을 가끔 가다 들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을 때마다 그분이 하는 말, 본질이 뭐냐, 포장해서 말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말만 해, 남 얘기 끌어들이지 말고.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공감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할 적마다 잔뜩 끌어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숨기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 이런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시청각적으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등을 기대고 손을 만지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런 잠을 같이 자는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냐 체험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체험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부부를 통해서 이런 이 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가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듣고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무겁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오죽하면 마이동풍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서 바람처럼 날려보내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막 머리가 쪼개질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마다 서서 받고, 근데 지금은 앉아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고, 때로는
기쁨으로 받는. 그래서 주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경이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거로 또 병들어 있는 거로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거나 또 내지는 당시에도 보게 되면 율법을 613조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짐을 지우는, 율법의 집을 지어 가지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거적대기 이런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항상 주님의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때는 내가 책임이 있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다른 기업의 대표라든가 다른 사람이 있을 적에 우리 신앙에 우리 주님이 계실 적에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짐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선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창기와 또 장애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많은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파하는. 왜냐? 그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인이 뭐겠습니까? 도덕윤리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윤리로 학교에서 이런 것이 주입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항상 도덕윤리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도덕윤리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반역하는 행위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한번 가면은 바로 죄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 사상 노선이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상. 이것을 되찾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강산에 갔더니 그 북한의 그 남녀가 나 혼자 가는데도 한시도 안 떨어져. 이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한시라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오죽하면 그들을 같이 다니니까 대래 복음 전파할 때 더 좋더라고요. 내내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증거, 우리는 목사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 증이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이렇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 형상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또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할 적마다 내가 양자로 입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되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탈되었던 것에서 다시금 되돌아가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탈되었던 그런 곳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누구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 42장까지, 1장에서 42장까지를 보게 되면 욥이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맨날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귀로 듣는데 눈으로 보는,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니까 아유 계시, 야 계시래, 잘 들어. 여러분 계시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계시록.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열어 보이는데 내가 열어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고 강권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의 종교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러 오셔서 나를 만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뻗어기고 앉아갖고 손 잡으려면 잡으시오,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볼 적마다 참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애가 5 있는데 아직도 임신을 하고 있고 등에 애를 얻고 있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항상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이든지 될 것 같지만 그 될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오죽하면 교회 안 다녀도 또 십자가를 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냐 물어보니까 좋아서 맨대. 이게 좋으면 교회를 나와야지. 근데 교회는 안 나오고 십자가는 좋대. 그래서 십자가 이 형틀인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참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여 어디 갑니다, 주여 식사 때도, 또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뭐든지 내가 이렇게 댕기게 되면
분명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 어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주일날인데 시골에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다가 이 권사님하고 마주쳤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지금 서울에 뭔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냐고.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야죠. 분명 목사님 말씀했는데 아니라고. 나 지금 그냥 가봐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럼 잘 댕겨 오라고 이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서 무슨 뭐 계약건으로 가서 그 주의를 빠졌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계약이 잘 되었느냐? 그걸 홀라당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는 그래서 뭐 주일날 빠져서 사기 당했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왜 당신 힘으로 뭐든지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인정. 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붙어 있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의 이제 내게 적용할 때 보면 지혜와 능력의 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